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구하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할 때 우선은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만남의 복을 우리 자신이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만나고 싶죠. 근데 잘 만나야 됩니다. 대충 고르고 뭐 살면서 맞춰가면 되지. 맞춰가긴 가야 되는데 대충 고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만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만남의 복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됩니다. 나를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원하는 거죠.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만남의 복이 되고 싶은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복이 있다면, 복을 줄 수 있다면 주는 것도 복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그 의미,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만남의 복을 받고 만남의 복이 되기도 하는,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받아서 그리고 또 받아서 막 챙겨놓는 그런 저급한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기르는 가축이 이 양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에서도 이 양으로 이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니까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 양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만남으로 인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양 이야기이기도 한데, 종종 이 동물을 구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더 확연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요, 못된 나쁜 주인을 만난 거예요. 학대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러다가 구조되죠.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또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을 되었을 때 인생 역전이란 말을 이제 패러디해서 견생 역전이다, 그런 말을 보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양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이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도둑입니다. 도둑.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이 양에게 도둑은 뭡니까? 양을 노리는 이리떼 같다. 이리와도 같은 존재죠. 도둑이니까 훔칩니다. 그러다가 저항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파괴합니다. 도둑은 양에게 이리는 그런 존재죠. 당연히 이런 도둑을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원치 않지만 양이 이리떼를 맞닥뜨리듯이 이리가 공격해 오듯이 이런 도둑을 만납니다. 그러면 도둑질 당하는 거죠. 파괴당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이유는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틀렸고 나쁜 걸 아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보고 경험한 것이 저래야 살아남는구나. 저래야 살 수 있는 거구나. 마치 생존을 위한 그런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남의 것을 노리고 앗아가려고 합니다. 없어서만이 아니라 있으나 저것도 내가 차지해야지, 저것까지도 내가 앗아가야지. 그래서 나 살자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궁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결국 도둑을 만나면 내 인생만 파멸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꾸만 누군가에게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인생이 그렇다라고 사실은 증거합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죄의 종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입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 종이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듯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 자체가 오래 살면 오래 죄 짓는 것이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것으로 죄 짓는 것이고, 많이 가지면 그 가진 힘으로 또 죄 짓는 것이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몸으로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또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둑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당연히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의 버스라는 무음극을 봤는데 재미도 있고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어둠에게 지배를 받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막 성공을 향해서 가고, 나는 물질을 쫓아가고, 나는 막 어떤 술에 취하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나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양이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두 번째 존재는 삭군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13절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밤새도록 찾아요. 왜냐하면
목자를 떠난 양은 그날 밤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 맹수들이 달려들기 때문이죠. 그처럼 양에게 목자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목자에게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죠. 삭군 목자가 있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정작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삭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자인데 실제로는 특별히 결정적일 때 삭군은 양에게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12절에 이리가 양에게 덤벼들 때, 다시 말하면 양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목자가 필요한 바로 그때,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삭군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래요. 결정적일 때 말 그대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지도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삭군은 양이 제일 그 목자를 필요로 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가? 그는 다만 삭 때문에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양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양을 인생을 비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삭군 같은 목자를 접합니다. 이 삭군의 특징은 뭐냐면 진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해득실과 유불리의 그런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비록 삭군이지만 그런데 목자잖아요. 그래서 목자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같이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 같아요. 특히 그 삭을 주는 주인이 볼 때는 더더욱 너무 좋은 목자처럼 행동해요. 이 사람은 그의 안테나와 시선은 양에게 가 있지 않고 주인에게만 가 있죠.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목자를 만나면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죠. 어찌 보면 도둑을 만난 것보다 더 강한, 더 심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것에서.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믿음이란 이 존귀한, 이 고귀한 이 가치와 영역에서 삭군 목자를 만나면 양은, 그런 인생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제일 고귀한 가치에서 이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 짧은 시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막 어렵게 자라고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겪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런 분보다 더 이 많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보면 이 왜곡된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왜곡된 사랑과 믿음을 경험한 분들이 정말 깊은 상처 속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다가 어느덧 나 또한, 우리 또한 삭군같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나 또한, 우리 또한 삭군처럼 살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해도, 무슨 결정을 해도 그 삭시, 물질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 고민과 갈등도 그냥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어떤 일을 봐도 그냥 모든 게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삭스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은 죄의 종이라면 이 삭군이 되면 이제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버스에서도 아주 강력한 거, 그게 뭡니까?
물질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어느 성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너무 뻔한 소리 아닙니까? 산은 산이죠. 물은 물이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큰 울림이 되는 큰 스님의 큰 가르침처럼 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요. 산도 돈으로 보이고요. 물도 그렇게 보이고요. 어디 산이 있으면 그거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디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디 물이 보이면 강이 보이면요. 포항도 바다가 보이면요. 그 물이 보이면 그 집값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게 된 거죠. 오직 삭슬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삭군 목자를 만난 양의 비애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 삭군 목자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도 깊은 상처럼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나 그 존재가 삭군 같아 버리면 알고 보니까 나를 조종하고 나를 그 삭스에 따라서 나를 대한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아픔이 사실은 많죠. 그리고 또 아픈 것은 뭐냐면 싫은데 어느덧 나도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또 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양이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0절 후반부에 보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인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목숨을 주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양이요, 비로소 진짜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도둑을 만나고 삭군 목자를 만났다면 그건 이제 목자가 아니잖아요. 도둑이죠. 목자인 것 같지만 목자 노릇만 하는 삭군일 뿐이었다면 선한 목자는 이제 진짜 목자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선한 목자는 정상적인 목자예요. 워낙 삭군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자는, 모름지기 목자는 양에게 이런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해치려고 하면 막 그걸 맞서고 싸우고 양을 지켜내고, 그게 이제 목자지 않습니까? 원래 목자는 그런 거죠. 원래 남편과 아내는, 원래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원래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아가페적인, 정말 희생적인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접하게 하는 것이 부모이고요. 또 자녀도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특별히 이제 이 연세가 이제 많아질수록 자녀는 연로하신 그 부모를 또 잘 이제는 오히려 보호하고 말 그대로 공경하고 봉양하는 거죠. 그게 원래 성경이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교우가 신뢰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도 전해주신 것처럼 또 목사는 어쨌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가 그런 거죠. 원래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학교고, 우리 사회가 그렇고요. 어른과 젊은이들이 또한 그러하죠. 공직자와 시민이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병들어 있다는 말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까지 우리가 오기도 합니다. 도둑을 만나고 또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의 그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진심이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말씀합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삭구는 삭수에 마음이 가 있지 양에게 관심이 없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과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사랑인 것 같아요.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사실은 이 관심이고 진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는 이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목장이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 목장의 리더가 이제 목자라고 하고 아내는 목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어떤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냐면 이 관심과 진심을 나누기를 원하죠. 뭐 특별히 전문적이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관심과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 핵심은 경청해 주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거죠. 이번 주도 어느 목장에서 아직 교회는 안 오지만 생업 때문에 교회는 오기 힘들지만 목장에 오셔서 막 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스펙을 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스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다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으로 대하다가 누가 내 얘기 좀, 내 스토리 좀 풀고 싶은데 그걸 나누는 것이 그 품이 예수님의 품이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또 목장인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실제로 닮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면 도둑질 당하고 안타깝게도 나도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사꾼 목자를 만나면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입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중요하지 삭시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덧 나도 그냥 삭스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선한 목자를 보고 배우고 따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한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선한 목자를 만난 인생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복을 입었고 그 만남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치유를 입었고 이제 누군가를 치유하고 감싸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허락한 양들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게 생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뭔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그 무엇인가, 사명이라고 하죠. 그 무엇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생명을 다하여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한 인생은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복이 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이라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인데,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천국의 중매쟁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과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과 복을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복된 만남의 복을 받고 복된 만남으로 살아가시는 그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